제62장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 주님께서는 왕자들과 권세가와 귀인들과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눈을 뜨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뿔을 올려라. 영혼의 주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정의의 영혼이 그 위에 부어져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은 모든 죄인과 불법한 자를 죽여 그들은 그의 앞에서 멸망하여 떠나간다. 그날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마른 대지를 지배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 서게 하고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의인들이 정의로서 심판을 받고 그의 앞에서 무의미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될 것이다. 태아가 태 입구에 걸려 분만하는데 진통을 느끼는 여자와 같이 그들 위에 고통이 덮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공포에 떨려 실색하며 그 여자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왕자들과 권세가와 지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을 칭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택한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성인들과 택한 백성의 고난의 씨가 뿌려지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그날 그의 앞에 설 것이다. 또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 사람의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 영혼의 주님이 빈번히 선동하시면 그들은 당황하여 그 앞에서 물러가 그들의 얼굴은 수치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징벌의 천사가 그들을 맞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데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장악하고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로 젖은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날 구원되어 죄인이나 불법자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혼의 주님은 그들의 통치자와 계시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침식할 것이다.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은 시상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옷이므로 영원히 낡아지지 않으며 너희들의 영예는 영혼의 주님 앞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제63장 그 무렵 왕들과 권력자들과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은 영혼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시간적 유예를 주시도록 그들을 맡고 있는 징벌의 천사에게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말한다. 찬양 받으소서. 영혼의 주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의 주님이신 지혜의 주님이시여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자손대대에까지 이르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당신의 비결은 모두가 깊고 무궁무진하며 당신의 정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을 마땅히 칭송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고 축원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서 신앙을 나타내 보일 유예를 주시면 좋으련만 지금 우리는 잠시라도 유예하여 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을 당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빛이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왕국의 지팡이와 우리의 영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믿지도 않았고 왕들의 주님 이름으로 칭의하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위대하신 모든 업적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난과 고난의 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는 진실한 분이시며 특히 재판에 있어서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할 유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과오로 인하여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공정하게 판결될 것이다. 그들은 또 그들 자신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부정한 재물의 혐오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옥의 맹렬한 불길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막아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얼굴은 인간의 자손들 앞에서 어둠과 치욕으로 불타오를 것이며 그들은 그분 앞에 집어 던져지며 칼이 그들 가운데에 와서 멈출 것이다. 그때 영혼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혼의 주님 앞에서 권력자들과 왕자들과 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운명이며 심판이다. 제64장. 나는 또 다른 얼굴이 이미 알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자손들에게 비밀을 밝히고 인간의 자손들을 미혹시켜 죄를 범하게 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나는 들었다. 제65장.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다. 그 무렵 노아는 땅의 변화를 보고 멸망이 가까워진 것을 감지했다. 그는 거기에서 대지의 끝까지 걸어가 조부 에녹에게 3번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고 괴로운 목소리로 호소하였다. 에녹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나에게 말해 보아라.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지는 이렇게 숨을 몰아쉬며 동요하고 있지 않느냐? 설마 아니 나까지 말려들어 멸망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 후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이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나의 조부 에녹이 내 곁에 와서 왜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먹이며 나를 불렀느냐? 하고 나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마른 대지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이것이 그들의 최후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렸다. 그것은 그들이 천사들의 모든 비밀과 사탄들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비밀의 힘과 마술을 쓰는 자들의 모든 힘과 악령을 쫓아내는 모든 힘과 온 땅에 있는 주물로 된 우상을 만드는 자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은이 어떻게 하여 땅의 먼지에서 생기며 연금술은 어떻게 하여 지상에서 생기는가도 알았다. 납과 주석은 은과 같이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셈이며 즉 그 안에 서 있는 천사이다. 이 천사가 가장 선명히 나타났다. 그 이후 조부 에녹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서 가거라. 이 지진에 대하여 이미 영혼의 주님께 물어보았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들은 마술사를 찾아다니며 땅과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으므로 형벌의 집행은 이미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겨두었던 일을 보았으며 그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는 영원히 회개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손인 너만은 다르다. 영혼의 주님은 내가 깨끗하며 비밀에 대한 이 죄과에서 모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내 이름을 성자들 사이에 확립시켜 마른 대지에 사는 자 가운데에서 너만을 유일하게 살아남게 하였으며 내 후예를 정의로서 왕위와 큰 영광의 지위로 정하여 내 후예 중에서 수많은 의인들과 성인들의 셈이 영원히 솟아나오도록 정하셨다. 제66장. 징벌의 천사들. 그 후 에녹은 징벌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마른 대지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지하수의 힘을 방출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혼의 주님은 몰려나가려는 천사들에게 손을 들지 말고 얼마 동안 그 형편을 주시해보라고 명령하셨다. 그 천사들은 수력을 다스리고 있었다. 나는 에녹에게서 물러나왔다. 제67장. 영원히 불타는 심판의 불. 그 무렵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아야 보아라, 내 몫의 제비가 내게로 올라왔다. 상하지 않은 사랑과 공정의 제비가 지금 천사들이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이 일을 끝내면 나의 손은 나무로 만든 것을 감싸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생기도록 힘쓸 것이며 마른 대지는 텅 비어 있지 않도록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내 자손을 내 앞에서 영원토록 굳고 강하게 하여 너와 함께 사는 자들을 마른 대지의 표면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들은 지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계속 번성할 것이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 천사들을 조부 에녹이 나에게 보여준 서쪽 금은과 쇠와 연금 속과 주석의 산이 있는 곳에 가두어 둘 것이다. 그 골짜기를 바라보니 그곳은 심하게 진동하고 있었으며 거센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모두 행하여졌을 때 저 불길을 울리는 연금 속과 격한 진동으로 인해 그 장소는 유황 냄새로 가득 찼으며 그것은 저 물과 혼합하여 사람을 미혹시킨 천사들의 골짜기는 그 땅 밑에서 불타기 시작하였다. 그 골짜기에서 불의 강이 흘러나와 거기에서 마른 대지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시킨 저 천사들이 심판받는다. 그때 그 홍수는 왕자들과 권력자들과 귀인들과 마른 대지의 주민들에게는 육체의 치유는 되지만 영혼에 있어서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욕정에 불타올라 그 육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의 주님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매일 지켜보았으면서도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육체가 타면 탈수록 거기에 따른 변화는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생기는 것이다. 영혼의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말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육체의 욕정에 신뢰를 두고 주님의 영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는 것이다. 그 물도 그때에는 변화한다. 천사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땅 밑에 불의 물로부터 올라오면 샘물은 변화하여 몹시 차가워진다. 나는 미카엘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다. 천사들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은 왕자들과 권력자들과 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증언이다. 이 심판의 물은 왕들의 육체의 치유와 그들 육체의 욕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 물이 변하여 영원히 불타는 물이 되는 것을 보려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제68장 비결에 관한 심판. 그 후 나의 조부 에녹은 세계 형태로 모든 비결의 해석과 그가 받은 바 비유를 나에게 전하여 주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비유의 서문 가운데에 삽입하여 주었다. 그날 미카엘은 라파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영혼의 힘은 나를 빼앗고 초조하게 한다. 비결에 관한 심판 즉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고 집행된 후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그 심판의 엄격함에 있어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는 자가 있으랴. 미카엘은 또 라파엘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런 사실을 듣고도 가슴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창자가 뒤집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이 그들을 법정에 끌어낸 사람의 입에서 심판의 선고가 그들에게 내려졌다. 미카엘은 영혼의 주님 앞에 서자 다음과 같이 라파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을 편애하지 않는다. 영혼의 주님은 그들이 주님처럼 행세한 것을 분노해하고 계신다. 그로 인하여 이제까지 숨겨진 심판이 영원히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천사도 인간도 그들의 분깃에 맡겨지는 일은 없고 그들만이 홀로 그 심판을 영원히 받는 것이다. 제69장 에녹의 제3의 비유. 이 심판이 있은 후 이것을 지켜본 마른 대지의 주민들은 공포와 전율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하는 그 천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제1은 세미아사, 제2는 아레스티키파, 제3은 아르멘, 제4는 코카비엘, 제5는 도우르엘, 제6은 루무얄, 제7은 다넬, 제8은 누카엘, 제9는 바라크엘, 제10은 아사셀, 제11은 알메르스, 제12는 바타르얄, 제13은 바사사엘, 제14는 아나니엘, 제15는 도우르얄, 제16은 시마피시엘, 제17은 에타르엘, 제18은 도우마엘, 제19는 다르엘, 제20은 르마엘, 제21은 이세세엘이다. 이하는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며 100명을 다스리는 자와 50명을 다스리는 자와 10명을 다스리는 자의 이름이다.
첫 번째 이름은 이에쿤이라 불리는데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아들들을 미혹시켜 마른 대지로 데리고 내려가 인간의 딸들에 의하여 미혹시킨 자이다. 두 번째 이름을 아스베엘이라 하고 거룩한 천사들의 아들들에게 악한 지혜를 주어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몸을 멸망시키도록 미혹시킨 자이다. 세 번째 이름은 가데리엘이라 하는데 이 자는 온갖 치명적인 타격을 인간의 아들들에게 보여준 자이며 그는 또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의 아들들에게 살육용의 도구와 방패와 갑옷과 사람을 죽이는 칼과 온갖 살육용 도구를 보였다. 이때부터 그의 손에서 이러한 도구가 끊임없이 마른 대지에 사는 자를 향하여 던져졌다. 네 번째 이름은 페넴이라 하는데 이 자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쓰고 단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 그들이 지닌 지혜의 비밀을 모두 보여주었다. 이 자는 또 잉크와 종이로 쓰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영원히 그릇된 길을 가는 자가 많아졌으며 그것은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간은 이 때문에 즉 잉크와 종이로 하여 깊은 신앙을 갖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다. 본래의 인간은 천사들과 똑같이 언제까지나 거룩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모든 자를 좀먹는 죽음이 그들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창조된 것인데 이 지식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또 그 힘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자멸하게 한다. 다섯 번째 이름은 하스데아라 하며 인간의 아들들에게 영혼과 악령에 의한 심한 재앙과 밖으로 나가려고 마구 요동하는 태아의 움직임과 영혼의 고뇌와 물어 뜯는 뱀과 한낮의 햇살과 다바트라는 이름의 뱀새끼를 보인 자이다. 이것이 그가 저 높은 상공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성자들에게 보여준 맹세의 우두머리 겟세브엘의 수이며 이름은 베카이다. 이 자는 그 숨겨진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고 그들이 그 비밀의 이름을 보고 그것을 맹세할 때에 소리내어 외치고 인간의 자손들에게 모든 비밀을 밝힌 자들의 이름과 맹세에 두려워 미카엘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 맹세의 힘이며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그는 그 맹세한 아카엘을 미카엘의 손에 맡겨두었다. 이것이 그 맹세의 비밀이다. 그들은 그 맹세에 의하여 강화되고 하늘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땅의 토대가 물 위에 세워지고 사람의 발자취가 없는 산속에서 기거하는 자를 위하여 깨끗한 물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흘러나온다. 이 맹세에 의하여 바다는 창조되고 그는 그의 토대로서 분노할 때에 대비하여 모래를 두고 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그것을 초과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맹세에 의하여 심연은 튼튼하게 만들어져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맹세에 의하여 해와 달은 그 운행을 완료하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위치에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맹세에 의하여 별은 그 운행을 완료하고 그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대답한다. 물의 영혼과 바람과 온갖 기체의 영혼과 그 궤도와 여러 가지 영혼의 연결에 있어서도 똑같다. 그것에 의하여 천둥 소리와 번개의 빛이 창고에 보존되어 있고 그것에 의하여 우박과 서리와 안개와 비와 이슬이 창고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혼의 주님을 믿고 이것을 축원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찬미하고 그들의 양식은 찬미에 있으며 영혼의 주님 이름을 영원히 축원하며 찬미하고 숭배한다. 이 맹세로 인하여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묶였으며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보호되고 그들의 길은 지켜지며 그 길은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다. 그들은 환희에 젖어 인간의 아들 이름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찬미하며 숭배한다.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인간의 아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수여되며 죄인들과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한 자들을 땅의 표면에서 없애고 불식한다. 그들은 사슬에 묶여서 멸망하는 집합소에 유폐되고 그들의 노고의 열매는 모조리 지표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멸망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아들이 나타나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모든 악은 그의 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인간의 아들들의 말은 영원의 주님 앞에 확립된다. 이상이 에녹의 제3의 비유이다. 제70장 에녹이 주님 곁으로 들어 올려지다. 이후에 그의 이름은 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들 중에서 인간의 아들들이 영원의 주님 곁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 올려갔다. 그는 영혼의 마차로 들어 올려졌으며 그 이름은 지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다. 이날부터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세어지는 일은 없고 그는 나를 두 바람 사이, 즉 서쪽과 북쪽 사이에서 살게 하였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의인들을 위한 장소를 측량하여 나에게 할당하기 위한 새끼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태고로부터 그곳에 사는 원초의 조상들과 의인들을 보았다. 제71장 승천하여 사람의 아들로서 임무를 담당한 에녹. 그 이후 나의 영혼은 숨겨져서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서 나는 천사들의 아들들이 불길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입은 옷차림은 희고 얼굴빛은 수정과 비슷하였다. 나는 두 개의 불의 강을 보았다. 그 불빛은 히아신스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영원의 주님 앞에 엎드렸다.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한 사람의 천사 미카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온갖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비와 정의의 비밀을 모두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하늘 끝의 모든 비밀과 별의 모든 빛의 창고를 보여주었다. 거기에서 빛이 의인들 앞에 반사되어 오는 것이다. 영혼은 에녹을 하늘에 숨겼다. 나는 그곳의 빛 사이에서 수정으로 세워진 것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 돌 사이에는 산불의 혀가 있었다. 나의 영혼은 불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보았다. 그 주변에는 산불이 넘쳐 흐르는 강이 있었으며 그 불은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주위에 세라빔과 그룹과 오파님이 있었다. 이것은 잠을 자지 않고 그의 영광된 자리를 경호하고 있었다. 나는 헤아릴 수도 없는 몇천 몇만의 천사들이 그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카엘과 라파엘과 가브리엘과 페누엘과 하늘 위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 건물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 건물에서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페누엘 등 거룩한 천사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왔다. 그들과 함께 고령의 머리가 나타났다. 그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였으며 그 옷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엎드리고 있는 내 몸 전체에서 힘이 빠지고 영혼은 변하였다. 나는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러러 보았다. 내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은 그 고령의 머리가 칭찬하신 결과가 되었다. 그 고령의 머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페누엘과 헤아릴 수도 없으리만큼의 몇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 그 천사들은 나에게로 와서 인사하며 소리내어 말하였다. 너는 정의를 위하여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다. 정의는 내 머리 위에 깃들고 고령의 머리에 정의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도래할 세계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화를 요구하신다. 평화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거기에 유래되는 것이다. 내게는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정의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때 너의 길을 걷는 자는 모두 너와 처소를 같이 하고 너와 본분을 같이 하며 영원히 너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아들에게는 장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어 그분의 길은 의인들에 대하여 영원의 주님 이름으로 영원히 공정하다.